오늘은 마리아의 넘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들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고난이 힘들었지만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됐고 고난 때문에 더 겸손하게 됐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는 감사하며 사는 자가 있고 불평하며 사는 자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란 말은 가난할 때도 감사, 부할 때도 감사, 실패할 때도 감사, 성공할 때도 감사. 무조건 감사라는 주님의 명령이죠. 이 감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죠. 감사는 인간관계와 행복의 비결이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불평의 습관이 되지 말고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가 주는 유익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에도 유익하고 감사는 스트레스를 이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향유를 붓는 넘치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마리아인데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란 이름이 많았어요.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는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3남매입니다. 한 가족 식구입니다. 이 세 삼남매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고 예수님도 이들을 극진히 사랑했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받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 비싼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인데 노동자 1년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노동자 1년의 품삯을 아까워하지 않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감동적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넘치는 감사입니다.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기념비적인 감사 사건이 되어 있게 됩니다. 골로새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믿음이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이 연결됩니다. 누가 감사할 줄 압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분량만큼 감사하죠. 믿음이 큰 사람은 크게 감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감사를 적게 하죠. 오늘 마리아는 큰 믿음을 가지고 넘치는 감사를 했죠. 어떻게 해서 이 마리아가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많은 죄를 탕감받고 용서받았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은혜를 크게 받았죠. 그래서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해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게 됩니다. 억지로 향유를 부은 게 아니고 스스로 우러나서 자원하여 감사했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3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사해라, 감사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죠. 시간 드리고 재능 드리고 몸 드리고 물질까지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집니다. 오늘 마리아가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너무너무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니 그저 드리고 싶어서 기쁨으로 바치게 됩니다. 마리아의 감사는 입이나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감사한 게 아니고 표현되는 감사, 비싼 향유를 붓는 감사였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로 5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차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성막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물을 가져오는데, 예물은 헌금이지요. 예물을 가져오는데 아침마다 차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너무 많이 가져와서 차고 넘쳐서 그만 가져라고, 헌금을 그만 가져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 받으니까 뭐예요? 교회 재정이 넘쳐난 거예요. 제가 헌금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헌금과 교회 성장이란 글을 썼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는 헌금을 잘 드려요. 기쁨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교회가 침체하는 교회는 헌금이 줄어듭니다. 헌금을 내지 않습니다. 은혜가 빼짝 말라서 헌금 못 드리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헌금 드리는 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즐거움이요 행복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목회자들을 향한 글인데 헌금 설교를 해라. 헌금을 가르쳐라. 성도를 사랑한다면 제대로 가르쳐라. 그런데 헌금 설교할 때는 웃으면서 해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해라. 우리 양 목사 헌금 설교하는데 웃고 있나요? 부자연스러운가요? 자연스럽게 해라. 성도들은 기쁨으로 그 설교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기쁘고 행복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감사하기 원하시는 분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반대가 뭡니까? 불평입니다. 여러분, 불평이 습관되면 망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을 하도 많이 하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원망이 많아요. 불평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느냐? 원망하다가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세상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불평을 멈추세요. 감사만 선택하세요.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절기 때 예를 들면 추수감사절 같은 때 감사를 넘치게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아내와 함께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목회하는 동안 추수감사절 때는 헌금을 많이 드리자. 힘껏 드리자.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기뻐할 줄 압니다. 제가 공산주의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연구한 적이 있는데 공산주의는 교회를 부정하고 헌금을 드리질 않아요. 공산주의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구걸하고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교회가 많고 헌금 드리는 성도가 많아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 갈 때까지 평생 헌금 드립니다. 평생 헌금 드리면서 굶고 있습니까? 평생 헌금 드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았잖아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절기 때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합니까?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절기를 지키는데 빈손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연구해 보세요. 제사가 성립되려면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인데 예배가 예배되려면 헌금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4대 요소가 뭡니까? 기도, 찬송, 말씀, 헌금이에요. 그 중에 헌금이 빠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올라가질 않는 겁니다. 왜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작든 크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어느 집에 갈 때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어느 집에 갈 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아니면 용돈이라도 가지고 와서 그 집에 가서 주고 와야 돼요. 덜렁덜렁 빈손으로 가면요 인기 없어요. 여러분 집에 누가 왔는데 빈털터리를 빈손으로 온 사람하고 선물 사가지고 온 사람은 누가 예뻐요? 뭐라도 사가지고 온 사람이 예쁜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스마일 기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물은 예물, 헌금이에요. 물질이에요. 그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땅에 투자했다 망한 사람 많아요. 근데 하늘에 투자하면 망하질 않아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고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물질을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비싼 음식을 사 먹는 사람 마음이 식당에 가 있고 물질을 가지고 골프 회원권을 사가지고 골프장에 갔다 돈을 주면 마음이 골프장에 가 있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와 있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그 사람은 마음이 벌써 교회에 와 있고 하나님께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자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이 무슨 얘기 많이 하나 연구했더니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돈에 관계된 얘기가 많아요. 2300 이상, 300들 이상이 나오고 기도에 관한 구절은 500구절이 나와요. 그만큼 인생들은 돈에 관심이 많고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돈 문제를 주님이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헌금 넣는 거 이렇게 보고 있겠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헌금 넣는 거 이렇게 보는데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거 보았어요. 이 2렙돈은 부자가 볼 때는 푼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한 이 과부는 이 2렙돈이 생활비 전부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바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감동을 받고 이 여인을 칭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했는가?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넘치도록 드린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시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헌금 드리는 사람. 그리고 감사의 물, 감사헌금 때라고 설교하는데도 잘 듣네요. 그 성도들 마음들이 착합니다. 이런 설교 잘 들어야 돼요. 더 듣고 싶어야 됩니다. 인색함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애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게 엄청난 감사 제목입니다. 살아 숨쉰다는 게 엄청난 감사 제목이고 온전한 직장이 있다는 게 엄청난 감사 제목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게 엄청난 감사 제목이에요.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한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합니다. 여기 제사가 뭡니까? 제사는 재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드려야 돼요. 좀 잘 사는 사람은 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숫소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형편에 맞게끔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합니다. 양 목사가 참 부지런한 목사입니다. 자화자찬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권사님이 늘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처럼 부지런한 사람 못 봤다고. 제가 잠자는 시간 몇 시간 빼고는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게으른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헌금을 많이 냈나를 찾아봤어요. 다윗 왕이야. 역대상 29장 13절로 1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다윗의 신앙은요 겸손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나서 생색내질 않아요. 내가 드린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드릴 마음을 줬고 주께 받은 건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을 합니다. 원래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말이 없습니다. 헌금을 안 드리는 사람이 말이 더 많아요.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은 침묵합니다. 이것이 목회 경험상으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물질 헌금도 헌금이지만 어떤 때는 성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것도 헌금 드리는 겁니다. 어떤 때는 오르간을 바치고 의자를 바치고 나무를 바치고 에어컨을 바치고 이것도 헌금이에요. 그것도 헌금입니다. 그런 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렸어요. 건축헌금을 드렸고 감사헌금 드렸고 11조를 드렸고 헌금을 많이 드렸는데 다윗의 이 노년이 어땠는가? 다윗의 노년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렸더니 그가 망했다, 거지가 됐다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장수의 복을 누렸고 늙도록 부했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의 복까지 받았어요. 죽음도 오래 고생 안 하고 죽어버렸어요. 요즘 말하면 자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헌금 드리는 사람 절대 헛되지 않게 합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내가 11조를 또 연구했는데 11조는 물질의 축복과 연관됩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하고는 다르지만 11조 드려갖고 복 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11조는 유대인에게도 복이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미국의 금융계를 유대인이 다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11조 드립니다. 최소의 얼마까지 11조 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넘치는 감사로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감동을 주는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얼마나 주님이 이 마리아의 감사를 기뻐했으면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온 천하에 다니듯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마리아의 행한 일이 모든 성도들에게 기억된다.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양 목사가 마리아 설교하고 있잖아. 여인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인들이 헌신자가 많아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이 감사헌금 설교했더니 아주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용히 듣고 있네. 야, 은혜 받는 건지 뭔지 난 모르겠지만 대단한 성도들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마리아는 감사했고 가룟 유다는 인색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계산적이었고 가룟 유다는 봉사하는 그 물질로 향유를 붓는 그 마리아를 향하여 빈정대면서 우리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드릴 때 우리 교회에 향유 냄새가 가득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한 건 뭐예요? 최고의 냄새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 17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마리아의 넘치는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기 바랍니다. 마리아 감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스칸 목사님이 봉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추수감사한 헌금입니다. 미국 분이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한국의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 11조뿐만 아니고 추수감사헌금 봉투를 딱 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옵니다. 참 본이 되는지 몰라요. 마리아의 감사, 넘치는 감사가 여러분과 나의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